오늘은 메어야 할 멍에, 메어야 할 멍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8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참 매는 거란 쉽지가 않겠죠. 네, 멍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멍에는요, 두 마리 소나 나귀 등에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로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억압, 복종, 강제 노역, 또 죄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 멍에가 우리들에게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어야 할 멍에도요, 내가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그 십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책에 보면요,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5학년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숙제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딸이 10명을 적는데요. 근데 거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숙제에.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딸은요, 이제 그 10명 중에 이름을 한 명씩 지우기 시작합니다. 5명의 자기 가족이 남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이 딸은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영을 잘하는 엄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빠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딸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순간 이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으로 탈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그 가운데 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 다니는 일 등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멍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멍해는 사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일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메어야 할 멍해가 무엇인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내가 메어야 할 멍해는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는요, 장별로 여러분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시점은 여호야김 통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에서 약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서 다루는 기원전 597년 1차 유배 직후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요, 남유다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왕이 남유다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이미 몰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1절에 보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상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줄과 멍에는 황소의 행동을 제한해서 논과 밭을 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버린 결과입니다. 왜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이들이 꺾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였는데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린 이들의 삶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이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린 그 삶은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청년용 큐티인에 보니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멍에를 이 청년이 묵상 간증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결혼해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배신당하기 위하여서 키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신당하기 싫으니 자녀를 낳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하나님께 심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입장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아닌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유다 왕 이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그 멍에들을요, 이제 막 세트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줄이랑. 한 5세트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를 보러 온 다른 나라 사신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다른 나라가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5나라가 사신을 남유다의 시드기야에게 보냈거든요.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 치자. 바벨론이 우리 정복할 것 같은데 바벨론하고 맞서 싸우자. 이 5나라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거기 가가지고요. 분위기 깨는 행동하는 거죠. 왜 거기에 갑자기 줄과 멍에를 들고 가가지고요. 너희들 그대로 하면 나중에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비난과 조롱받을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말 이 자신들의 기대와 반대되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기대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주변 나라 사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도우미 목사님이 쓰신 사연으로 움직이는 가정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사연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연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연은 풀리지 않는 감정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른아이가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부터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내가 이미 어른이 됐지만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8살 때 상처를 받았으면 8살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연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묶여 있는 거겠죠. 근데 상처, 그랬을 때 여러분, 사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풀려진 이야기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이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를 묶는 사연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다 사연이 있잖아요.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풀려지기 위하여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들 교회에 갔을 때 그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중보기도 강의 중에 자기 가정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가족을 뭐라고 소개하냐? 배지밀 가족이라고, 배지밀 가문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밀 가문이 무슨 말인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 여러분 사연이 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게 돼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어느 청년은 이런 나눔을 하였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시한부 판정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제 탓이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몇 번이고 제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야 된다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느라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의 또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겠다라는 나눔이 있었고요. 또 어느 청년 같은 경우는요, 예, 부모님에 대하여서 또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요, 예,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다가요, 하나님을 더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피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정말 교회 매매 문제 때문에 다른 목사님을 그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하니까요, 그분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절의 상황을 허락하셨구나가 되니까요,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요. 매일 우리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 사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걸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44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도 풀어 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풀어 놓아 자유케 되어지고 다니게 하라. 저는 이것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지만 풀려지고, 예,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상대방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멍에와 줄을 가지고 사신들을 찾아가라고 하였던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를 묻고 있는 사연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풀리게 되는 사건이 되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가 메어야 할 멍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자신을 나는이라고 표현하시면서요. 큰 능력과 쳐든 팔과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만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로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제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르심, 100%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오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벨론의 6절에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 없었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 태연이랑 지성이가 서로를 쳐다봐가지고 네, 그렇지만 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 우리에게는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요. 6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섬기게 하였느니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뭐 7절, 8절하고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예, 7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이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들을요. 7절, 8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섬기라 라는 거죠. 섬기리라, 섬기리라. 아까 6절에도 섬기리라, 8절에도 예,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요. 칼과 기근과 예, 전염병으로 네,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여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결국은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엄마의 자리에 보면요, 어느 어머니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칠남매의 다섯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몸이 약한 제가 건강하기만 바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시키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린 시절에 한글도 모른 채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지질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열심히 책을 읽어주었고요. 최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려고 했고, 잠잘 때 기복이 가득한 축복 기도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모르고 그저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양육했기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식이 강한 성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사춘기가 된 둘째가 첫째와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본 막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싸움은 심리까지 넘겨져 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수치의 사건을 멍해와 줄처럼 1년간 목에 걸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재판장에 세운 문제 엄마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벨론 왕은 자녀들이 아니라 저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위해 잘 참아야 하는데 늘 폭발해버리고 싶은 화가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라는 멍에를 잘 쥐고 가길 원합니다. 더 무서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성품으로 인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되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벨론 왕 안 섬겨도 된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를 안 잡혀간다. 그 10절에 보니까 그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부담스럽지 않는 말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후반절에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누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아는 거거든요. 오늘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로 인함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빚을 지고 하면요, 엄마가 다 갚아주거든요. 엄마에게 매달리기만 하면 엄마가 갚아주기 때문에 스스로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통장에 이제 3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세 이렇게 몇백만 원을 엄마가 입금을 해주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10절 후반절처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요, 내가 잘해주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멸망하게 하느니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 이런 나눔을 해줬습니다.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전히 나의 안에 잘하고 있으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해주는 조언, 충고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상대방은 필요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듣기를 불편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 어, 생각해보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상대방을 생각한다면서 말이다.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말 잘 받아들이면 나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사람이 나를 엄청 힘들게 해도요, 이 11절을 보십시오. 살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살게 하리라.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환경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 바벨론 왕,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왕의 멍에를 겸손히 받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멍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복수를 사용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로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쉽게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멍에를 잘 지는 비결은요, 공동체에 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짐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빚의 짐을 성실하게 갚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내 욕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29절에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냐?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워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요, 꼭 가볍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이 멍에에 대해서 떠올랐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졌거든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종은요, 둘로 쓰거든요.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을 뜻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바울이 왜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잘 치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잘 섬겨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종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자 한다면 그만큼만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면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가 웨슬리잖아요. 그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독일에서 뭐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힘을 썼냐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모라비안 교도였던 토기장이 출신 요한 레온하드 도보와 목수 출신 데이비드 니치만, 이 두 사람이요,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독일의 함부르크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들이 노예가 돼서 그 배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신앙의 동지들 가족들과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데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 정말 노예가 되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큐티의 결론은 전도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19절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자들을 얻고자 오늘은 누구 만나야 되지? 여러분이 막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떠오를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여기 가야겠구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나 뵙고 왔는데, 그 네트워크, 우리 교회가 이 충청도 허브, 교회거든요. 담당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가 이제 오셨어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코스타를 섬기러 가게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타는 우리나라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에게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건데, 선택 강의를 맡아서 가는데, 그 당시 이제 남편을 떠나보내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요. 피아노를요. 그거 한 명 한 명 피아노 내가 이 학생들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타 가기 위하여서 다른 교수님에게 이 레슨하는 학생들을 보냈다고 해요. 보내고서는 힘들게 결단하고 이제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선택 강의밖에 없는데, 뭐 김양정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누구 뭐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알아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타 같이 간 목사님들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1시간만 주실 수 없냐고. 저 정말 간증해서 이 청년들 살리고 싶은데 1시간만 줄 수 없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첫날엔 다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호텔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레슨도 다 취소하면서 구원 그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주최 측 목사님이요, 2시간 동안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2시간 동안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요, 14년 동안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14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누군가가 알아봐 줘야지만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생색이 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그 바벨론, 그 완악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섬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에요. 저희가 동규랑 이제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지금 동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휴 기간이라고 집에 있으면 그냥 쓸데없는 것만 할 것 같아서, 예, 좀 섬기기 위하여서 이제 수요일 날 바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아산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요, 수요일 오자마자 이제 온천초등학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예찬이 친구들 뭐 아이스크림 사주는 사진이고요. 예, 그거 끝나고는 우리 또 어떤 태연이라고요. 김태현이라는 청소년 애가 있는데 자전거 가르치러 네, 같이 신정호수 가서요. 자전거 가르치다가요. 예, 찍은 사진이고요. 예, 또 뭐 그 밑에는 그날 밤에는 우리 한진규, 우리 한태규, 예, 목욕탕 데리고 가서 예, 같이 떼벗겨주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예,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뭐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온양온천초등학교에 가는데 저랑 태연이랑 우리 동규가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영어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동규랑 우리 태연이 보고 영어로 이제 말을 거시니까 예, 우리 동규가 노란 머리여가지고 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김태연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트럼프라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 동규 영어 이름은 트럼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예,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야, 아산에 있으면 진짜 할 일이 많거든요. 야, 진짜 져야 될 예수님의 멍에가 많이 있거든요. 이 동규뿐 아니라 우리도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드리고 서게 되면요. 진짜 지금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예수님의 멍에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욕심 따라 야망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내가 섬겨야 하는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바벨론 같은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귀 기울이는 미혹의 말이나 내 욕심을 부추기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것을 만든 내 질문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잘 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